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88편 우리 14절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아주 정말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크고 작게 우리의 삶의 굴곡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이 기도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탄식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아마 다양한 삶의 경험과 함께 우리 삶 역시 시편 저자가 이토록 곤고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며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런 삶의 정황들이 아마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게 우리 모두가 다 직접 간접으로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곤고한 자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오늘 이 말씀, 시편 88편 이 말씀. 사실 이 내용은 거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떤 깊은 한 사람의 영적인 깊은 시면을, 깊은 낭만과 절망을 이 안에 여실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찾고 있는지 이 시편 88편에 참 온전하게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이 때때로 이런 자리를 지날 때 오늘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것 같이 정말로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삶의 정황이 너무 낙심스럽게 보이는 이런 정황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낭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물론 충분한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최소한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힘차게 헤쳐가는데 매우 중요한 활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희망이 없는 것 같지, 우리 삶이 마치 광야의 한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들을 때로는 물론 크게, 때로는 좀 작게, 때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때로는 나 아닌 제 가까운 어떤 지인들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야와 같은 자리에 내 삶이 있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다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대한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의 그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너의 그 현실에서 너의 눈을 떼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생각하고, 그리고 너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을 견고하게 붙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쯤은 아마 우리가 그 당위성은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절대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뜨거워질 때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정말로 바르게 헤쳐가야 할 우리들의 가장 분명하고 옳은 길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든다고 하는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 대부분은 다 많은 시간을 그 어려운 문제 자체에 우리는 늘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해서 그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주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답답한 마음들, 얽물린 마음들, 이 모든 이것과 싸워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들의 상식이나 그동안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었던 우리 삶의 태도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야 할 능력이 너무 불확실해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충분히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절실하게 들어져서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나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이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먼저 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중심에,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견고하게 세워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원한 진리로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앞으로 처할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용서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용서하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훨씬 많은 것을 이미 용서받았으니 너는 용서하라. 기꺼이 용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그 어떤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더 우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 둘씩 아로 새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아로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든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세상 속에서 겪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도, 그 정황도, 현실도, 어떤 일도, 사건도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견고하게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내 상황보다 감정보다 더 우선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도록 참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한 가지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압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창조해 내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충만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의 마음과 삶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난의 시간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최소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만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 삶의 힘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안일하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안일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뜻있고 가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 중심에 있게 합니다. 광야는 그 중간에서는 매우 갈증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분명하게 삶의 방향은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애굽은 먹을 것은 풍성하지만
아무 삶의 방향도 의미도 없는 곳입니다. 아니란 곳. 애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광야는 때때로 우리에게 지극히 목마르지만, 갈증이 있지만, 그러나 광야는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목표와 또 삶의 방향을 항상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땅.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정황이고 현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가면서 우리가 힘차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소중한 원리랄까요? 신앙의 소중한 원리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시편 136편 1절 말씀에서 그 소중한 원리를 발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중심에 있을 때, 삶이 정말 곤고한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이런 삶의 문제, 우리 삶이 있을 때, 먼저는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함으로 너는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즉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BBC, 저희 집은 이게 TV 채널 300번을 켜면 이 BBC 세계 뉴스가 나옵니다. 대부분 제가 TV를 켤 때면 그 300번을 제일 우선을 킵니다. 세계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그 일,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탑 뉴스를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존 칼빈, 소위 프랑스 말하는 깔베이라고 그러죠. 칼빈 선생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세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는 항상 직시해야 한다.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너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칼뱅은 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BBC 방송을 켜니까 몇 가지 탑 뉴스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대서양에서 큰 5개 이 허리케인이 거기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크게 커질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큰 허리케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지금 가자에서 한 여인이 먹을 게 없어서 거의 굶어 아사 상태에서 너무 위기에 빠져서 이 한 여인이 이탈리아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됐는데 이탈리아 병원에서 이 여인이 죽었다 하는 또 뉴스입니다. 또 계속되는 뉴스는 지금 어제 파키스탄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있죠. 파키스탄에서는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300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300명 이상이 또 어제 이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 또 지금 스페인과 그리고 포르투갈에 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산불이 꺼질 기세가 안 보이고 점점 확산하고 있다.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유럽의 말이죠. 특히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산불이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다. 또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수단에서 지금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15만 명 이상이 지금 이미 죽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심각한 전쟁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하든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특별한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자의 이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약 6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약 140명 이상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시대, 어제 한날에 말이죠, 보도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람들,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 현대는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과도하게 경쟁하고 또 스스로 자기의 성장과 오직 자기만의 성취를 점점 고무하는 이런 문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심한 압박과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은 점점 고립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때로는 우리 몸도 약해지고 우리 정신 건강도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지고 낙심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내 개인의 문제까지 함께 더 겹쳐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로 인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고독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감사하라. 너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그분께 아뢰고 너의 마음 중심을 휘어잡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야 장황하게 어찌 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장 먼저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은 여러분 26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그 이유조차 물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혹독한 삶의 현장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말씀드린 바 26번이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외로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놀라운 신앙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집착해서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염려할 때 사실 그는 하나님의 그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풍성하신 은혜를 그의 마음속에 다 잊어버릴 때 한 사람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꼭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메뚜기가 돼 있구나.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메뚜기처럼 여겨질 때 우리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감사함으로 너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너의 믿음 속에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거인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메뚜기처럼 작아지고 우리가 능히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해왔던 수없이 많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실은 여러분 나에게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온전하게 공급되어지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특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힘들고 혹독한 그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시편 136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에, 또 앞에 아무 어떤 소망이 안 보이는 홍해 앞에, 그리고 시온의 모든 그 세계의 그 힘과 그 무서움이 그들 삶을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삶을 실은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우리 몸이 한 군데만 심하게 어긋나도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기관들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우리 몸의 기관들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우리 몸의 기관들이 적절하게 서로 같이 협력하여 활동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최소한 이런 정도의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 속에 깊이 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호흡 하나, 불과 몇 분만 이 호흡이 멈춰도 우리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없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미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희생으로 우리의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용서와 이 생명, 여러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미 내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마음을 넓히고 내 눈을 넓혀서 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너는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 눈에 안 보였던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이렇게 크게 보이기 시작해서, 크게 보이는 것은 마치 마치 큰 풍선처럼 우리 앞에 그 문제가 커져서 풍선 뒤에 있는 무한한 세계를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침소봉대돼서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렇게 크고 높아지면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깃들어 있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점점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와 함께 내 마음도, 내 눈도, 내 생각도 여러분 점점 이렇게 넓고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은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내 마음을 자리잡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혹한 근심과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그 첫 번째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그 소중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 하는 이 말, 우러를 앙자 또 우러러 볼 망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눈을 넓고 그리고 밝게 우리 눈을 열 것이요. 두 번째,
우리 눈을 들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족적을 남기셨던 이 스펄전, 찰스 스펄전이 젊은 날에 말이죠, 그가 10대 때였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큰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어느 날 겨울에 말이죠, 1월 8일인가요? 1월 6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자기가 섬기던 교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꽤 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본 교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감리교회에 그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감리교회 목사님조차도 그날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몇 사람 듬성듬성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의 리더급인 한 교회의 젊은 집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사람이 이제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몇 마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으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젊은 날의 젊은 스펄전이 우연하게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조차 서툴렀던 그 교회 한 집사님께서 강백상의 언격결에 올라와서 그분이 함께 봉독해서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보라.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 여호와 나를 보라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설교를 하다가 이 집사님 한 분이 처음 그 교회에 와 있는 젊은 이 스펄전, 그런데 아마 그 젊은 스펄전의 얼굴에는 아마 우수가 가득 찼던 모양입니다. 얼굴에 그냥 답답해서 우수가 가득, 우울한 마음이 그 얼굴에 가득 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젊은 스펄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인용을 합니다. 젊은이 참 비참해 보이는구만. 이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보라. 이 말씀에서 눈을 떼면 그대는 항상 비참할 거야. 3번이나 강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구원을 얻을 걸세.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그저 확실히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살게 되네. 이렇게 이 사람이 젊은 스펄전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스펄전은 평생 그때의 경험을 잊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부터 스펄전은 평생 그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냈고, 그로 하여금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침체되어 있던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앙망하고 또 앙망하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힘들고 곤고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곤고한 자리의 중심에
있다 싶으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이제부터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보다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어떤 특별한 목적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그분이 꼭 행하시는 한 가지 그분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더욱 성숙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스스로 잘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모든 그런 과거의 경험과 그런 확신들이 다 무너지는 그 훈련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 하나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그분의 전능자의 손길이 내게 임할 때 꼭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그 자리가 전능자의 손길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 인간이 꼭 겪는 그런 삶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막막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아하, 전능자의 손길이 지금 내게 임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성품과 인내를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성품과 신앙과 그 인내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성숙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진정한 참 신앙은 거의 다 여러분이 인생의 무대 뒤편에 있을 때 생겨납니다. 삶의, 인생의, 세상의 무대 뒤편에 있을 때 홀로 허젓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내 삶이 밀려났다고 생각될 그 자리, 세상 무대의 그 허젓한 뒷자리입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어둡고 많은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긴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참다운 신앙은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움터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참 생명이 탄생되고 진정한 신앙이 그 자리에서 탄생되고 때묻지 않는 신앙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어쩌면 정말 신앙의 거장이 그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쁜 꽃밭을 주십시오. 아주 화려하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이상 불필요한 충분한 아름답고 화려한 꽃밭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꽃밭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은 꽃씨 하나를 던져줍니다. 꽃씨, 씨앗 하나.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더 이상 손댈 것도 없는 완벽하고 화려한 꽃밭을, 다 완성된 꽃밭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꽃씨 하나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땀 흘리고 그것과 함께 울고 울면서 밭에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보호하고 심고 물 주고 보호하고 땀 흘리면서 그 꽃밭을 일궈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결국 그와 더불어서 그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꽃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를 통해 선물할 뿐만 아니라 그 꽃밭을 잘 가꿀 수 있는, 지켜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영양까지, 그 필요한 모든 신앙의 영양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 고통,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에게 피할 수 없는 때때로의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를 성숙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그가 갖게 되고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가 결국 온전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오직 이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도 이런 원칙으로, 이런 원리로 자연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중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에 내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굳건하게 믿고 참고 믿음으로 내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이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아주 가치 있게 해가시면서 그분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늘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너는 이제 너의 눈을 들어서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너의 눈을 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눈을 돌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잘 참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자리에 이를 때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눈을 하나님께 늘 고정하고 선하심을 믿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랍고 기뻐하신 뜻을 오히려 왕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